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다면 야고보가 의심하지 마,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이런 당부를 애당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회의의 그 괴리이겠죠.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자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고요. 그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또한 그 신앙적 변절자라는 이유로 신변의 그 위협까지 받게 됐죠.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그 심정, 그 삶의 마지막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재림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직 그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이 현실의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려 했겠죠. 하지만 그 재림의 소식은 들려오기는 고사하고 아무런 기약이 없으니까 신앙적인 혼란과 회의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신변의 이 안전과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행하던 그 방식대로 내가 그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의 동요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그 배경,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는 어떠한 의미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가 하면요, 먼저 이 국어사전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의아하게 여기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행동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엉뚱하다 싶고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뜻과 전혀 다르거든요. 야고보가 사용한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둘로 갈라진, 둘로 분리된, 또는 분쟁하다, 싸우다입니다.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먼저 둘로 갈라지지 않은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없고 딱딱해서 설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금세 흥미를 잃을 수 있죠. 하지만은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의 흐름, 그 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만일 단어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요. 엉뚱한 해석은 자기 복음이 되거나
잘못된 열심을 신앙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심을 부린 만큼 그건 불신앙이 될 수 있겠죠. 한마음, 한뜻, 한입이라는 단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적 개념,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관계로 맺어진 상태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이해를 해서 그분과 은혜의 관계로 맺어진 상태를 성경은요,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조건적이고 거래적인 대상으로 이해해서 내가 열심과 정성이라는 행위를 제공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결과된다 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건 하나가 아니라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둘로 갈라진, 둘로 분리된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상태,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둘로 분리된 이러한 관계를 성경은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아버지로 인식함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옳다, 좋다, 은혜가 선하다,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과 하나 되다 또는 연합, 일치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신의 행위를 원인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상으로 챙기려는 그런 사고방식을 둘로 갈라진, 둘로 분리된, 즉 의심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와 같은 의심을 1장 8절에서 두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야고보가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감이 이제 좀 잡히죠. 그렇습니다. 생계와 신변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마저 기약 없이 연기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종교 활동하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내가 지극 정성으로 제물을 바치고 내가 성전을 또 받들어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결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그 마음의 동요,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신앙적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열심과 정성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요, 보상 차원의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이 다름 아닌 둘로 갈라진 그 혀를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마귀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그 거짓말, 그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영적 사망이기에 야고보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듯 당부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앙적인 교훈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죠.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의심의 사람인지 아니면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짓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알고 지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죠.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한 터라서 시간이 갈수록 조급해졌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집사님 부부는요,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좀 매달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특별 천일 기도회의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물론 자녀를 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편 되는 집사님은 좋아하는 술도 끊고요. 자녀의 그 출산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매일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겠죠. 자, 지극정성으로 드린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 부부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도 심쿵 감동을 하셔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쌍둥이를 낳아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요, 집사님 부부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곧바로 작정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더 끈질기게, 더 집요하게, 더 오랫동안, 더 세게 기도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작심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결과 원하고 바라던 응답을 받아낸 체험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 집사님 부부는요, 그와 같은 그 신앙의 패턴에서 스스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나 기도원 등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기도응답의 그 체험과 간증을 나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응답받은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도 기도의 용사가 돼보고 싶다. 그런 열정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자 이제 앞다투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소위 응답받기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합심 기도를 하고 또 릴레이 기도를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곡기를 끊으면서 금식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짐하죠. 늘 반복하는 말입니다만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란 단어의 성경적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집사님 부부에게 자녀는요, 특별 천일 기도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얻은 보상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선물일까요? 그 집사님 부부에게 주어진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야고보가 그 부부의 간증을 듣는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그 마땅한 칭찬을 들을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할지 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하는 자들은 왜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사람의 열심과 정성이라는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열심과 정성을 투입을 해서 그 결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었다면 그게 과연 기뻐할 만한 일인지 마땅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그것이 선물로 주어진 은혜인지 보상인지 말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두 마음을 품은 의심의 사람인지 한 마음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